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개진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오늘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승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걸 본받거나 그것을 피하라 하는 어떤 도덕적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처럼 계시의 말씀,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계시에 집중되어 있으되 그 과정에서는 언약 백성들의 연약함, 언약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출시켜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십자가의 저주설은 비참함이 부활이라고는 참된 기쁨을 만들어내는 역사라. 이런 역설의 진리를 그 과정에서 기독교 진리는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이미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은 복받은 인생으로,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약속을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어떤 현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언약의 신실함인 거죠.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되 그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크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거쳐가면서 야곱의 어리석음, 야곱의 연약성, 야곱의 죄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오롯한 하나님의 은혜말을 드러내시겠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 26장으로부터 이제 창세기 27장으로부터 36장에 이르는 이 긴 야곱의 역사 스토리가 성경에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33장으로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이제 야곱이 20년 라반의 집에서 천신만고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당신이 10번이나 내게 품삯을 변역을 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이제 피신에 간 라반의 집에서 당한 고초입니다. 그러나 그 고초의 시간들, 만약에 야곱이 처음 사랑했던 라헬과 그냥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라반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냥 야곱의 삶은 평탄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 만나서 그런 알콩달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레아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7년을 더 고생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전히 라반의 그 장대와 속임수에 의해서 야곱은 이제 고생길을 이제 걸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11아들이라고 하는 풍성한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언약적 풍요함은 경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야곱이 20년 세월을 거쳐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반의 어려움은 우리 지난 시간 백두산 정도의 장애물이라면은 이제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에서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이제 도저히 야곱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에서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빼앗겼다고 느끼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실제로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그 복수의 칼을 피해서 이제 먼 타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큰 때를 이루고 자식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이 이루어서 돌아오지만 정작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 지난 시간 야곱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 자손들을 많이 해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 야곱은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수단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해야 에서의 마음을 누그릴 수 있을까? 그 자신의 방법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데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언약이 생각나기도 했지만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무서운 위협의 복수의 칼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까 하는 자기 방법에 몰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야곱에게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실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에서를 어떻게 피해 나갈까? 이것이 야곱에게 실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실제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이 야곱에게 실제였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죽여.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전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야곱에게 아직도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머릿속의 하나님일 뿐이죠. 실제는 에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 그 두려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끝까지 자기 방법을 써서 몇 대로 나눠라 먼저 보내고 내가 뒤에 가고 한때는 치면은 내가 또 피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던 야곱, 그 처량하고 가련한 야곱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약복강강으로 인도하시고 홀로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우리 지난 시간 약복강 사건입니다. 끝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 그 천사, 하나님의 현현인데 그 약복강에서 끝까지 축복하라. 이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래서 그 무서운 집착력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야곱의 옛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겼다 해주마.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주마.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주겠다. 너가 너 자신을 다스리고 너가 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안 쳐도 돼. 이미 너는 복받은 백성이야. 만세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다스려주고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어 주고야 말아. 이렇게 야곱에게 자꾸 그 복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확인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야곱을 야곱 되게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약복강에서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의
훈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야곱은 이제 두 다리를 절었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31절, 지난 시간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고 이제 야곱의 인생은 네가 네 스스로를 책임지고 네가 네 스스로를 문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도 주고 내가 풀어주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너는 지팡이를 의지하듯 나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어준다. 너는 축복의 자녀야. 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네가 네 방법으로 살려고 집착하고 발버둥 안 쳐도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는 온유하고 너의 모든 짐을 져줘.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33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야곱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고 왔지만 아직도 야곱의 어리석음이 여전히 노출이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 400명 장정이 환영인파가 아니지 않아요. 야곱은 적어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죽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참 정말 야곱 정말 이 야곱의 수단 방법은 참 가히 아주 절묘합니다. 여종들을 먼저 보내, 여종과 빌하 그 여종 있지 않습니까?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또 누구를 보낸다고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두 번째로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 야곱이 아직도 자기 어떤 수단 방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강에서 두드리게 맞고 교육받고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축복해주고 했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00명이 그냥 이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먼저 여종들과 자식들 먼저 보내서 그들이 먼저 죽든지 말든지 하고, 그 다음 레아가 죽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라헬은 어떻게든지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참 하여튼 아주 처절합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건 완전히 항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이 당시 고대 건동 문화에 비추어서 이건 완전히 어떤 종이 주인한테 이제 하는 행세지요. 살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자기 수단 방법 써서 어떻게든지 피해 가려고 어떻게든지 에서의 복수의 칼을 좀 무마를 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 사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와서 지금 야곱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지금 방법을 찾았는데 지금 결과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됩니까? 4절이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20년 전 생생한 그 복수의 칼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어떤 결정적인 건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게 지금 두려운 거죠.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400명의 장정이 지금 끌고 온다니까 야곱이 무슨 수로 살겠냐고요. 에서가 20년 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야곱은 죽은 겁니다. 야곱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 예물을 준비하고 몇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야곱이 시도했던 모든 인간적 수단 방법이 무효화되고 아무 쓰잘데없는 일이 되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전적으로 돌려놔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지키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이 가장 환난날 피난길에 갔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실제가 되었다면은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방법을 강구 안 했어도 될 터인데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야곱 네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수단 방법에 몰두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모든 방법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심을 야곱을 지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야곱의 어리석음과 연약성을 다시는 야곱의 입에서 자기 자랑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 극적인 화해의 상봉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 에서가 이 자식들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많이 줬습니다. 이런 말이죠. 6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이 많은 수백의 양떼 소떼들은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히라 함이니이다. 내가 다 주님 우리 주께 이때 죽게 하는 것은 이제 에서를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이렇게 내가 예물로 다 가져왔다는 거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세상에 에서가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이렇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펄펄 뛰던 에서가 야곱을 살려줄 뿐 아니라 야곱이 이 양떼들이 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니까 필요 없어. 나는 막 넉넉하니까 니나 가져.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야곱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죠.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얼굴 하는 게 그 앞에 브니엘이라는 게 나왔지 않았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은 다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칭호, 최고의 칭호,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주겠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 내가 이제 너를 사랑의 통치를 해주겠다. 이런 아름다운 칭호를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브니엘. 이 죄인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데 그 얼굴을 야곱이 본 겁니다. 이제 그 치졸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 그 야곱의 연약성을 하나님이 다 노출시켰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언약대로 무조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이제 지체의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에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았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서로 죽겠다고 하는 이 하나는 복을 갈취해 가고 하나는 죽이겠다고 하는 이 관계가 서로 충만하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죠. 그래서 훗날 야곱이
그 모든 세월이 다 지나서 생각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왔구나. 내가 수단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은 어처구니없는 다른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 인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신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 되게, 야곱을 참 이스라엘 되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이미 부르시고 그 야곱이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인생 되게 만들려고 야곱의 주변의 모든 에서를 동원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처음부터 뭐 축복 가져갔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형으로서 그렇게 지나갔으면 이 고난의 20년 세월, 이 두려움의 세월들을 안 거칠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에서가 벌펄 뛰게 만들고 말이죠. 20년 하나님께서 야곱을 낮추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자기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먹고 사는 생존에 급급한 인생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안에 두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치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해주마, 내가 너한테 줬다고 해주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져주신 거죠. 우리 모든 허물을 대신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이제는 지난날의 치졸함, 죄악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 오늘 지금 야곱과 이 에서의 이 놀라운 극적인 상봉,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 되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닌 거죠. 여기에 정말 깊은 이제 신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사태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도구들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우리가 만나는 현실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모든 신령한 그 역할이 끝나면 에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이제 끝난 겁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20년의 세월, 그리고 야곱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신령한 동선이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이 움직이는 동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동선 속에 있고 이제 에서는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세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넌 같이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멋들어진 이별 말이죠. 야곱은 세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세일이라는 그 밑이 나중에 에서 후손들이 에돔 땅이 되어오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쯤이 이게 베델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이고, 이 밑이 이제 에돔, 여기가 이제 세일입니다. 에돔.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숫곳이고, 숫곳. 이쯤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에스가 야곱을 데리고 이 밑으로 세일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갑니다. 형님 가세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야곱은 이 가나안 땅, 여기에 머물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드라마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실들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장 절묘한 방법이고, 그 시점이 끝나면 그 시점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가 에돔의 세일 땅으로 가게 되고, 야곱은 나는 여기 그냥 남겠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살려줬습니까, 야곱을. 그러면 형의 말을 듣고 세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역할이 끝나고 자발적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세겜 땅에 이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인데,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로 애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는 같이 가자 하는데 야곱이 정중히 거절하고 세일 땅으로 가버리고, 야곱은 이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원래 이제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란 땅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가 이제 너의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었겠죠, 야곱이. 여기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일단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몇 년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극적으로 만나준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야곱은 이미 복받은 인생인데 이제 에스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죠. 베델이 뜻이 뭡니까? 베델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니까 베트, 이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제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모세, 이렇게 다윗,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라. 왕적인 통치권을 준 거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에도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승되고 있잖아요. 이게 계승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어서 내가 여호와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려면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죄인이며 연약한 인생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을 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야곱이. 그렇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야곱이 이런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아무도 범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나라지 우리는 그림자적으로 조금씩 느끼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 이 경험된 나라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데, 그 나라를 지금 계승해 가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등장을 해요. 이게 베델입니다. 이게 베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모형적. 여기에 베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적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 가지를 않고 세겜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디나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환란을 또 겪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은 머무는 곳인데, 머무는 곳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베델로 가도록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집 하는 게 나중에 뭘로 성화가 됩니까? 이게 뭐죠? 이게 성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그 모티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찬바람 쐬고 뭐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이 되면은 집에 가면은 쉴 수 있다. 집에 가면 따뜻한 곳이 있다. 이런 그 모티브가 집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곳입니다. 이 땅에서 처절하게 범죄하고 자기 수단 방법 다 쓰고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처럼 자기 방법을 쓰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그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 너는 지금 범죄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너가 돌베개하고 누운 이곳을 내가 베델이라고 해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있는데, 성전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 그걸 구약의 광야에서는 회막 했지 않습니까? 성막이라는 게 기본이지만 다른 언어로 회막, 만날 회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복이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강건한 다윗 왕국의 그 센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을 때 언제나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곱은 잠시 이 세겜 땅에 머물러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나준 곳, 너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 20년 전에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언약의 자리,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진짜 하나님의 부활의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 지난 주간 부활절입니다만은 우리 날마다 부활절인 거죠. 우리 일상이 사실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범죄와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베델로 가. 우리 3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진짜 그런 말이 있나 없나. 그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31장 13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31장. 이게 라반이 안색을 싹 바꿔가지고 야곱이 살 수가 없어갖고 이제 도망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오죠. 딱딱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돌아가. 여기서 이제 나올 때 말이야. 하란에서 나올 때.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계속 범죄하고 너희들이 실수하고 네 방법으로 살려고 해도 나는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야. 내가 그 집에서 너희를 맞아줘, 만나줘, 이런 뜻이죠. 탕자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은 원래 풍요하고 놀라운 은혜의 집이에요. 그 은혜로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알지 못해요.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로마서 강론 하면서 그랬는데, 건강을 언제 자각을 합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는 건강 자체가 자각이 안 됩니다. 아프면 건강이 소중하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요.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을 자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공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곳에 10분만 만약에 있게 되면 엄청나게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악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 야곱의 어리석음이 다 노출되고 다시는 야곱이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 그래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가 누굽니까? 오늘 다 디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34장. 디나라는 것은 야곱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세상에 아들도 소중하지만 딸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 원주민 이름이 똑같은데 세겜 땅의 세겜입니다. 세겜 왕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니까 원주민하고 혈통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딸의 사건을 겪고 야곱이 주저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아주 격분을 하고 방법을 써가지고 당신에게 딸을 줄 수가 없어. 우리는 할례 받은 자손들이야. 너희들이 다 장정들이 할례를 받으면 딸을 줄 수 있지. 이렇게 아들들이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 이 세겜 이 땅의 족장의 아들이죠. 세겜이 디나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진짜 자기 그 족속들을 전부 다 뭐를 시켜버렸습니까? 할례를 다 시켜버렸어요. 할례를 수술을 다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며칠 끙끙 앓고 있는 그 틈 사이에 레위하고 시몬이 가서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이 뭐 엄청난 살육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이 야곱과 관계없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야곱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엄청 두려워합니다. 또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 속에 드디어 이제 살살 정착해 들어가고 있는 중에 이 엄청 대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지금 발언하는가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34장 25절. 제가 지금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 뭐 완전히 약탈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미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참 야곱은 끝까지 인생 야곱의 이 연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가 인간적으로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 원주민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가만히 안 있고 막 쓸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오히려 지금 응고주춤하게 있는 편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야곱 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야곱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야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을 하게 돼서 너들이 지금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게 31절에 그 아들들이 받아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히려 그 아들들이 막 인간적 공분을 일으키는 거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런 정리를 하자면 지금 뭐 죽였다 안 죽였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큰 줄기와 맥락은 무엇입니까? 큰 줄기와 맥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줬고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20년 세월 동안 수모를 많이 당했지만은 속임도 당했지만 자손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지금 귀향하고 있습니다. 귀향의 여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면서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귀향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의지가 강해서 귀향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방법을 잘 써갖고 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책략을 잘 써가지고 에스의 복수의 칼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돌아오도록 하시고 야곱을 하여금 야곱 되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하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십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이 대긍정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형통, 우리는 형통이 주어지면 좋다 그러고 뭐 문제가 주어지면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싫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싫은 게 많으니까. 좋은 거는 뭐 이 땅에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도 싫고 뭐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는 판단의 주체가 너는 아니야. 그거 하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한 일이야. 이런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게 불리하든 내게 유리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마십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할 내용인데 35장 1절만 읽고 끝내죠. 35장 이렇게 지금 야곱은 벌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 이런 말이죠. 35장 하나님이 등장하죠.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해주고 네가 돌아가야 될 곳은 베델이야. 그 베델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나오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를 이룰 능력이 없어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수단 방법 쓰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쓴 방법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놔 버렸잖아요.
참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산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죄악의 몸부림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서는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지난 시간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제 생존에 급급한 인생,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탕자가 돌아올 때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범죄했사오니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사오니 종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풍악을 울려 잔치를 벌여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금가락지 끼워줘. 최고 좋은 옷 입혀줘. 이 풍성하고 놀라운 복음의 잔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 네가 머물 곳은 숲곳도 아니고 이 숲곳에서 우리간 짓고 여기 살라고 지금 야곱이 안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주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쯤에서 하면 됐겠죠. 이걸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 밀어붙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도록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고 건강을 걷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복구시키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천국으로 찾아오시고 이 땅의 어떤 가치도 이 땅의 어떤 것도 비할 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베델로 돌아가. 네가 머물 곳은 숲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예수 안에 네가 머무는 땅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는 이루. 계시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또 내려오는데 거기에 성전이 안 보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면 죽는 거죠. 성전이 없어요. 건물 성전이 없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라. 그 소망, 그 기쁨,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 안에 확실하고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여호와 한 분으로 우리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